하죠. 새 힘을 얻으려면 과거에 내려오는 속담 중에 당나귀가 쓰러지는 건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모자 때문이라고 그래요. 당나귀가 짐을 싣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서 있는데 주인이 땀을 닦으면서 그 가벼운 모자를 하나 올려놨는데 당나귀가 확 쓰러져 버립니다. 자, 사람들이 그깟 모자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나귀가 쓰러진 것은 모자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당나귀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조그마한 것이 올라가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직장에 생활하면서 자, 힘에 부친 일을 감당하느라 있는 힘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까지 온 상황에서 사소한 일 하나만 덧붙여지게 되면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느냐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낙심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27절에 시작. 야곱아, 내가 지혜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는 곧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끌려간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니까 가족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친척들이 죽어가고 이웃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이제는 세월이 이렇게 가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두렵고 지쳐가고 포기하게 되고 변질되어 갑니다.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 기화해서 그냥 이 땅에서 눌러 앉아서 장사나 하다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살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서 뭔가 성공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자, 하나님이 바벨론같이 불의한 대적에게 왜 물어뜯기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막 한탄만 나오는 거죠. 절망만 찾아왔어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오히려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온갖 어려운 문제가 내게 몰려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내 고통을 외면하신다고 느껴지면 절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의 긴 절망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침묵하시고 계시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원래 다윗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가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내 마음이 사하라 사막같이 메마르게 되면은 신학적인 지식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조차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격려받아야 할 사실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가뭄을 당한 선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왜 자신을 숨기시고 하나님 왜 자신을 숨기시고 이 강야 같은 곳에 우리를 버려두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강야가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다면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막이 변해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침묵만 하고 계시느냐? 왜? 이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긴 고통을 당했잖아요. 영혼의 사막 같은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8절을 보세요. 28절에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절망에 악몽을 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해결책이 뭐냐?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을 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지칠 줄 모르시는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절망에서 나오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해결책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를 말아라. 자, 유다가 이전에 자기 땅에 살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 당시에 어느 민족의 신이 자기 백성들하고 전쟁을 해서 져버리면은 상대방의 믿는 신이 더 세서 우리가 져버렸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구나. 네?
그러나 우리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지금 요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걸 잊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생각에 속에 있는 말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하늘의 끝까지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패가 와도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으면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흘러도 한경이 번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절망과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만 자꾸 바라보면은 우리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잘난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힘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지만, 도와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물통에 든 한 방울의 물같이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섬들을 하나의 먼지 티끌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바벨론이 세계 강대국이고 이집트가 있고 이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물 한 방울같이 여기신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뭐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끼워 맞추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바라볼 때에 그 어려운 절망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크십니까? 창조물이 더 큽니까? 창조하신 분이 더 크시죠. 자, 우주가 얼마나 강대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사진을 보면 참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은 우리와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으로도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가정에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이루세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지나가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자꾸 때를 쓰는데, 자,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세요. 자, 이스라엘은 자기네 땅에 살 때는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변장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내 방식대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영국 출신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마차에다 짐을 잔뜩 싣고 여러 지역을 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가는데, 어떤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막 짐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여보시오, 이 마차에 같이 타고 갑시다. 올라오세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가는데, 한참 잘 가다가 그냥 마차가 그냥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여러 지역에 약속을 해놨는데 갈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고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바로 도착하려고 하는 그 도시에 강도 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사람을 60명이나 죽이고 몽땅 다 약탈을 해가 버렸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마차 고장난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더 보호하시고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다 막히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데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원망한 마음이 우리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명철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안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 나고 답답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어쩌다 한 번이나 자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길을 계획해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환경이 크게 보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나타나요. 아말렉이 막 뒤에서 쳐서 사람을 죽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걸 통해서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러면은 문제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야, 애국 군대로 인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 나빠질 것만 같습니다. 그럴수록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의 지혜,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철학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을 마지막 읽어보세요. 31절에 다 같이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세요. 내 영혼에 놀라운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자, 내 힘을 얻어야,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독수리 치며 날아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천둥 번개를 치고 폭풍이 막 휘몰아치고 비바람이 쏟아지면은 병아리나 이 보통 새들은 어떡합니까? 전부 다 피해가지고 전부 바위 틈을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피하질 않아요. 폭풍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 바람을 타기 시작해요. 날개를 젓는 게 아니라 날개를 쫙 펴고 이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이 두려운 게 아니라 독수리는 폭풍을 이용해서 하늘 창공까지 날아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선천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것을 모르는 새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이제 맷집이 강해진 사람은 우리에게 환난의 풍랑이 불고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고통의 날개를 타고 그 고통을 우리가 디딤돌로 삼아서 더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 풍랑을 밟고 우리가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중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차고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비상을 하자. 이게 믿음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문제로 잡아져 버린 사람,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 조그만 문제로 시험 들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 그런 거 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라 그걸 발로 디딤돌로 삼아서 디디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비상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의 삶에 그늘지게 하는 염려, 의심, 걱정거리가 문제가 오는 구름조차도 아름답게 보이면서 너희들이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도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기도의 날개를 쫙 펴고 우리가 믿음으로 비상하게 되면은 이 고난이 변해서 반드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그 정도로 커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려면은 1년 훈련해가지고 안 돼요. 40년을 해야 200만, 300만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때로는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를 피고 하늘로 창공을 날아 올라가듯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